근데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옛날에는 집에 있는 밀린 일도 하고 구경도 다니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했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불편하기 시작하고 자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가능한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면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참석을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래도 주의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그래도 그 주일 지키는 믿음 때문에 믿음도 자라고 또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킴을 받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참 중요한 것,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되고 또 예수 믿어 복 받는 비결도 어디에 있느냐,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를 잘 지키면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을 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도 뒤에 가가지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주일날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피곤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쉬시고, 또 우리에게 아마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쉬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지켜라, 아주 명령을 내리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 게스트를 할지라도 아무 일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이 휴식,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중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또 이 안식일은 너희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안식일날 너희들 쉬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놈은 안식일 때문에 내가 주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 큰 말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라고 힘 안 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두신 것이 그 뜻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독립전쟁 때 해도 안식일은 싸우지 마라, 주일은 싸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할 때에 주일날은 전쟁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힘이 생겨서 더 나라를 잘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나라, 소련 같은 나라는 공산당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어찌하면 사람들을 덜 많이 일을 시킬까,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거 보니까 배도 아프고 그래가지고는 열흘에 한 번 놀도록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열흘 한 번 놀도록 했더니 더 일을 안 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병든 사람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일주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은 나는 이 기독교를 깨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주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주의를 지키게 하면은 계속 기독교는 잘 되지만 주의를 못 지키게 하면 기독교가 깨질 것이다 그랬고, 이 불란서 혁명 이후에 그 혁명가들이 정말 그대로 소련과 마찬가지 열흘에 한 번 시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1793년 10월 달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보내고 형벌을 내렸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됩니다. 더 사람들이 게을르고 더 힘들어하고 쉬지 못하니까 병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1805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창조과학회에 그래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몸을 연구해보고 모든 짐승들을 조사를 해볼 때에 이 인체의 생체의 이 생리적인 리듬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몸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날 쉬는 대신에 6일간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일을 하라 그랬어요. 힘써 일 안 하고 또 안식일 때 놀게 되면은 그건 믿는 사람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6일간 어찌하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일주일 내내 일도 열심히 안 하다가 주일날은 또 잘 됐다고 또 놀면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5, 6일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주일날까지라도 안 해도 되는데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6년 때 일하고 7년째는 밭에 농사도 하지 마라, 땅도 쉬어야 된다, 내버려놔라. 그러면은 더 농사가 그 다음에 잘 된다 그렇게 하시고, 6년째는 2배로 주어서 7년째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밭에서 저절로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행인 불쌍한 사람들이 먹도록 둬라, 그렇게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도 6일간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6일째 2배로 많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는 7일째 나가봐도 없지만 7일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희년도 있어요. 희년 7749 50년째 때는 아예 내가 샀던 땅도 다 돌려주고 종도 돌려주고 다 원위치하라, 그런 법도 만들었는데 그건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안식년, 안식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쉬는 게 중요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게 뭡니까?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천국 가서도 그냥 피곤할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써서 좋은 것 같지만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이나 마귀는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포항에 서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교회 못 가도록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아버지가 토요일날 농사일을 시키는데 큰 일을 맡겼는데 그건 주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 이걸 모르다 보니까 막는구나. 그래가지고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 되면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안수하시사 힘을 주시더라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관문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관문을 잘 통과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은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셔야 되고, 또 주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블레싱한 날이
이 주일입니다. 딴 날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잘 지키면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한번 저기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왜 우리가 즐거움이 없느냐? 쉬지 않고 일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힘들어요.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쉴 때에 우리 마음에 편안해지고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에 비슷한 말들이 재미가 있죠. 재미. 이 재미는 좀 다릅니다. 이건 더 발전하면 쾌락도 될 수 있어요. 재미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속에서 얻습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나는 재밌지만 남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 재미입니다. 세상 살다가 피곤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얻으려고 정말 심하게는 술을 마시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성적 쾌락을 누리고 더 강한 그런 자극적인 일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잘못하면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즐거워지고 건강하지 혹시 않아도 즐거울 수 있고 모든 일이 어려워도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생기더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틀로 전쟁에서 패전한 뒤에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날 그는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지만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됐기에 좀처럼 남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자가 어렵게 이 나폴레옹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묻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지.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네. 이게 진실입니다. 뭐 돈 벌고 전쟁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이름을 얻고 하는 것 속에 참 평안과 즐거움은 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주회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행복을 맛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제산 받을 때의 기쁨, 봉사할 때의 기쁨. 교회 봉사는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봉사는 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좀 힘들 때는 힘듭니다. 돈이 막 들어올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꽤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 봉사는 내 돈을 써가면서 하지만 이기심을 떠난 봉사이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그 기쁨이 우리의 생명에 힘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기심은 전부 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건 일은 하긴 하되 기쁨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주일을 복받는 날인데 두 번째 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58장 14절 두 번째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게 뭡니까? 축복해 주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시편 18편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어떤 자를 높여주시느냐? 낮아진 사람.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못 오게 된 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낮아진 사람이 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도 낮아진 사람이 높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얼마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그런 상권이나 이 물질을 20%를 쓰고 있다 하는 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영화, 산업 모든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저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따라서 해주십시오. 야곱의 기업. 야곱은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 많다가 고생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푼 갖고 가지 않고 자기의 삼촌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양떼를 엄청나게 양떼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0장 7절에 보면 양떼가 너무 많아서 두 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자식도 많이 얻었고 아내도 많이 얻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 복을 받은 날이다. 주일 복을 받은 날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보통 날과 좀 다릅니다. 물론 다른 날도 다 귀하지요. 그러나 주일은 더 귀하고 복된 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주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날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를 조금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지키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신천지 이단에 관한 공부를 이웃교회 목사님 오셔서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단 중에 한국에서 지금 많이 시끄럽게 다니는 것이 그 안상홍 정인이라는 그런 이단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 그걸 많이 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단입니다. 그 사람 안식교단에서 나온 교단인데 다니면서 지금 교회들이 잘못됐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지금 교회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날 로마의 제도를 본받은 거다. 주후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법을 바꾸어서 주일날 바꾼 것이다. 그러니 그건 잘못된 거니까 안식일로 돌아가야라. 그렇게 하면 잘못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말하기 250년 전에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곳곳에 안식일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년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와드리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다 휴식하라, 그래가지고 된 것이지, 이게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구약시대 안식일 준수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렸고 노예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에다 넣어놨어요. 네 번째에.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주일날 그걸 알고도 나가서 나무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만큼 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주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주일날이 있습니까? 일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들은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가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공휴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이 주일에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관한 생각이 우선 달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 신천지 파들은 그럽니다. 그 여호와 안상홍파는 그럽니다. 거기에 장길자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또 아내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요. 예수님 안식일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에 예배당에 가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가르친 것이지 지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깨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안식일을 깨뜨렸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은 존중하셨어요. 안식일은 다른 걸 그만두고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선한 일은 하도록 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안식일 돼도 주일 돼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병 고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좀 넓혀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율법적으로 지킨다 그러면은 못 지키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안식일 지키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 불평합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감사하면서 안식일 드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생명까지 구해줬는데 죄를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 아파하고 저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이단들이 섬기는 거나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안식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일을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 믿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국의 청교도들이 나오면서 이래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주일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못 드릴지언정 7분의 1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청교도 중심으로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철저히 드리자 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국에도 그렇고 그들이 미국에 와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나간 것이지 성경적으로 하는 그 주일 지키는 사상은 구약시대 안식일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근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해도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장 나가기도 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은 혹시 다 못 드리더라도 딴 날이라도
또 일주일 내내라도, 심지어는 내 모든 내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더 이 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안식일 날 여러 가지 오락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걸음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 발을 금한다는 것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걸 함부로 가지 마라. 주일날 뭐 쉬는 날인데 뭐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지 말고, 그것도 조심해서 정말 이게 내 영혼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가 잘 생각해서 행동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니까 이 오락이나 이런 걸 하면 좀 피곤도 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뭐 오락을 행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거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래서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가지 아니하며, 다시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존귀한 날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귀한 일에 써라, 그 말도 되고요. 사사로운 말,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은 못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말 조심하고 남을 욕하거나 흉하거나 흉보거나 죄짓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만이라도, 이 주일만이라도 말 조심하면은, 주일만 일주일 내내 말 조심하게 되고, 일주일 조심하면 한 달이 조심스럽게 되고, 말만 조심하면 삶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날은 이 말 조심하는 거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그냥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삶과 예배가 분리돼 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지만 나가서 그냥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참 우리에게 좀 더 신약시대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냥 함부로 쓰지 말고 어찌하든 이 하루를 좀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지금은 다 주님께 못 드리지만 때가 돼서는 정말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까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필라델피아에 사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무역을 하는데 물건을 많이 쓰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내일 와서 선박에 짐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공손히 나와서, 내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못 나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교회에서 많은 일이 맡아서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스티븐 씨는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시오. 이 청년이 내가 봉양할 노인,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지만 그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부자 스티븐 씨에게 은행장이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 꼭 필요한 진실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번쩍 머리에 떠오르기를 그 청년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청년이 주일 일을 하지 않아가 잘르긴 잘랐지만, 야,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청년은 정말로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하는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주일날 일을 안 할 때 하나님께 이상하게도 6일째 더 많은 물질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날지라도 물질의 축복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면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가족의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지켜지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옛날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6일 약국 갑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산근교회 약국을 돈이 없어서 6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오래전에, 그리고는 4.5평 조그만 약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는 이 약국을 첫째는 친절하게 해야 되겠고 첫째는 주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면서 그 약국 이름을 6일 약국, 그 말은 나는 6일만 하고 7일째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그 집 앞에다 공중전화도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 손님들의 일들은 그냥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약만 팔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이 동네에 혹시나 택시를 몰고 오는 일이 있으면 6일 약국으로 오라고, 자기도 택시를 타면 무조건 6일 약국으로 가십시다. 사람들이 하여튼 6일 약국에 오면은 거기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전 방법을, 광고 방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6일 동안이라도 잘 됐는지 나중에는 약국이 번성해서 빚도 다 갚고 13명의 약사를 두고 큰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는 그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온라인 학원, 인터넷을 통한 학원 산업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잘하는가 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강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을 통해서 좀 쉬어라, 쉬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 아들이 쓴 유명한 교수님 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놀면은 망하지만 놀 때 놀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쉴 때 쉬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주일도 안 쉬고 막 일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주일날 쉬시고, 그냥 쉬어서는 안 되면 더 피곤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왕이면은 힘주시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한 사업을 하면서 하면은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주일을 하면은 더 힘이 생기고, 또 남을 도와주면 더 힘이 생겨서 월요일 되게 되면은 세상을 나갈 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기쁨도 생겨서 세상 일도 성공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많이 드리시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복을 주시어서 더 많은 시간에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